이사벨론 증거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중재자에 대해서, 계제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8장과 같이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인간 정원의 불우한 기업권주자들의 부패에서 세세갈 사람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제정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 영혼에 부패한 시기가 올 것을 말씀했죠. 근데 때같이 한 경륜 속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을 또한 중심으로 움직여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마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제는 모세, 다윗을 거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2000년, 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2000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초림의 주가 오셔서 2000년이 차서 20세기 종말에 모든 징조연이 성취되고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의 역사로 마지막 한 일회를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돌입함으로 새로운 종을 불가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고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패한 자 중에 쓸만한 종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영계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59장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깨달아야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는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비밀을 알아야 비로소 흑암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까요?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순간이 바로 이사야 59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여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하나님을 아무리 공경하는 기독교인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능력 역수가 무한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갔으면 다 죄가 해결돼서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패돼서 죄의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벌의 공로가 헛되게 되고 구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인데 죄를 밥 먹듯이 행한다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죠. 회개해서 죄를 돌이키고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도저히 하는 것이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아주 죄악의 장복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다시 막혔다. 이거는 인간 영혼에 아주 타락하고 부패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직접 말씀했죠. 피를 흘리는 일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일이 있고 악독을 말하는 일이 있고 또 공의와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허무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으로 자녀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는 일, 이러한 부패가 있었는데 이러한 피폐는 이러한 이방인의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야 되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제 다 깨끗해서 입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생각과 마음도 다 깨끗한 양심 속에서 하늘 바라보고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그러한 삶이 하나도 고쳐지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공경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교회에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성도들 옳은 행실로 세마포주가 준비되어 제림들이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이런 행동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이제 어디서 설명했냐? 이사야 1장 15절 17절에 설명을 했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범하며 공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로에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들이 안 고쳐지니까 이 삶 자체가 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들을 만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삶 자체가 변화돼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6절 7절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짠 곳은 옷을 잃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저희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의 제약의 행위라 호손에 강포한 행슬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약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라 그 길에 가까웠으며 자기들의 제약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로 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의 의로운 열매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이 없으니까 신앙 준비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마포 준비가 돼야 신부단장을 이루어야 예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다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이게 부족함이 있어서 예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장 8절에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니까 성령 충만을 이뤄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삶 자체가 제약사상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좀 할 수 없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미가서 3장에서 2절에서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이제 소개를 한다면 너희가 소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을 가죽에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쌀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리를 남비와 속 가운데 밤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악함으로 자기 유익만 탐욕만 심해서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 안위만 자기 명예만 탐한다면 이러한 기업권 세력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할 수 없고 죄악을 해결받지 못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며 그들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의 길을 스스로 만나나니 우로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라. 평강의 길을 이제는 가는 길을 굽는 길로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이 환난과 재난에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재미 영접할 이런 신앙 준비가 되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러한 신앙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길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번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돋으며
담을 더듬으며 누르는 자같이 두루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중에 죽은 자 같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이제 속해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때를 알고 신앙이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 자꾸 흑암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왜 이 빛을 발하는지만 흑암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됐죠. 첫 번째 소경과 기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사 4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기머리가 들으라 너희 소경 들으라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신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 했느냐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기업권주들의 목회자들이 이제는 죽어 천당 가는 천국복음만이 아니라 새시대가 올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죽장고 새시대가 오고 죽장고 멸성자는 아름다운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듣지 않으니까 다 소경과 기목을 하는 거죠. 이 그런 일이 되고 이러한 새시대의 복음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걸 말씀하셨죠. 이거 이사야 56장 9절 12절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의 심하니라 족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라. 몰각한 목자가 그랬죠. 이게 목사가 뭐라니까 벙어리 개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의 환란을 경고하지도 못하고 신앙 준비를 시키지도 못하고 벙어리 개라의 말이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욕심만 채우는 몰각한 목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교권주들이 이 벙어리고 개고 짖지 못하는 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에서 세상의 부경강만 누리고자 하는 이 기업권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악의 세력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왜 바리새인들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죠.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도 또 그렇다는 겁니다. 말세의 복음을 받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로운 순교자 동무가 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또다시 소경이 돼서 제레미야를 영접하지 못하는 흑암에 빠진다. 이게 이제 진짜 기독교의 흑암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의 구세를 영접한다면 이제 빛에 속했다 볼 수 있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그 정도 갖고 되질 않죠. 등불 준비가 돼서 확실한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재미 영접할 신앙 준비해서 말씀의 빛으로 새 시대가 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흑암에 빠지거든요. 그 흑암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11절이요. 우리가 구원같이 부르짖며 빌같이 슬퍼하며 공평을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그래서 때가 심판할 때 보면 아무리 울고불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의로운 삶, 빛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12절 15절이죠.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잉태하여 말하니 공평이 뒤로 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실과 진실을 없이 하고 악을 떠나는 자를 축출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참된 종이 나와야 되는데 참된 종이 같이 있기는 뭐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이게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종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16절에 그걸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주고 힘들기 때문에 물권으로 교권으로 다 어둠의 자기의 욕심만 살리는 이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흑암으로 떨어져서 불법을 행하는 세력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교권의 마귀의 세력이 침투했음을 보여준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일이 완전히 된 것이 20세기 말이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조부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이때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시죠.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소구를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을 삼으시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시대가 돼서 재림주가 오실 때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늘 소리가 없다는 거죠. 무슨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세상에 사람이 꽉 찼지만 새세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또 중재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중재자가 참 뭡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이런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종을 찾다 보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없어서 다 이제는 멸망시키고 만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시대적인 사명자를 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내세워서 새로운 종을 강권 역사를 일으킨다. 요리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는 그런 종을 새로운 순회 종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2절과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 종 내 손을 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빠의 사람들은 나 옛배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인정하는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 들었을 만한 종이 없다.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고 하나님 예제정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리의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는 참된 진리에 속한 자를 쫓아내는 역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2001년도 2000년대에 응해서 이 말씀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인간 정말에 새로운 촛대계 사명자들이 나타나고 선구종류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삼전반과 후삼전반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가 현재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런 관련 성경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첫대계를 치면 다 자세히 표현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에 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를 다 표현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때냐?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신앙 준비를 해서 말세 사명자인 임마진 13사천명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는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잠해 계시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진노의 심판으로 다 보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원수 갚는 때가 온다. 누구의 원수를 갚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자들 많이 써도 하나님 잠잠해 계셨지만은 인간 영혼의 심판 때는 그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삼면의 구원역사를 끝나서 후삼전면은 환란장 심판만 남는 거거든요. 이런 때가 이제 임박한 때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는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방법이면 참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나죠. 19절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드려야겠고 해변 연편에서 그 영광을 드러할 것은 그 기운의 물로 급히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랬죠. 여기 이제 서방과 그 동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데 해변 연편에서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강하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임스 왕력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북방 세력이 하수같이 내려온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급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난 걸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권세받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방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동방 역사는 바로 뭐냐? 임마진 14만 4천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로 온 세상에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 전삼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알과 쫓기기를 가르게 되는데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임마진 13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시대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벽벽전은 말씀의 영역에 나타나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변론이 동방 역사의 진리의 심판의 역사라고 제가 주장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모든 예언 세계를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석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은 전혀 이게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석사나 어떠한 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때가 되면 급비로 일어나서 같이 나타난다. 아주 급박하게 진행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전삼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1003년 3년 반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전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을 얘기한 거다. 세상은 그런데 아주 부패된 세상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중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하나님 선지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원죄자분들을 가르쳐서 색색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제 이사 60장에 또 얘기를 하셨죠. 요때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20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을 영접하려면은 죄가를 떠나야 돼요. 죄가 언제가 잠대가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중심 성결을 받고 인간 잠재학성이 소멸되고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야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보다도 히브리서 9장 28절은 잘 아시죠? 죄인들을 영접할 때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그랬죠.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는 자범죄만 지금 해결받은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원죄를 해결받아야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아주 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없이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거는 흑암적인 흑암이거든요. 또 어린아이까지 호련히 들림받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아서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인맞은 자들에서 이제는 말세상자의 백마탄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이제 모략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걸 여기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의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중요하죠. 대미를 맞이할 신앙 준비를 떠나는 제가를 떠난 자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입에 신이 임한 자들이 임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신이 임한 자가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라 그랬죠. 이게 사명의 계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공을 밝히는 조공이 있고 또 그동안에 기업권 세력을 유지하는 조공이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강권적인 역사 등에 새로운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도 관련 성교가 다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시작하는 때가 오고 아름다운 실천하는 때가 와서 이것은 입의 신임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올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후손의 입이 또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기업권주의자들이 여기 이사야 59장처럼 아주 완악하고 강박하고 부패될 걸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미가 3장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패한 정권 밑에도 교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강권적인 역사가 만들어졌죠. 여기 이제 후손의 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 이제 순회종으로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정인 권세 받을 종이고 철장 권세 받을 종이고 이제 인여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인간 종말에 13 사점을 일으킬 종이다. 이것이 이제 후손의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이 성취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명의 대자가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말세 복음을 통해서 전선의 역사가 진행돼서 한국의 선진국가가 되고 쟤네를 영접할 신앙 준비에서 이제는 전선면의 역사로 우리 성도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선지국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죠. 요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성취되는 일인데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니 천지명이 실던 예라는 말씀처럼 또 이사야 60장 10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이라는 말씀대로 이 말씀의 빛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여기에 대적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 기간은 1260일까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구원의 섭리가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인간들에 진행될 것을 이사야 59장에 자세히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의 의미에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오나 해야지 말라. 이 일들이 시작되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년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이런 역사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악화되는 기업권 세력에게 하나님의 가격에서도 새로운 종을 이제 일으키시되 동방을 중심한 역사가 돼서 이것은 이제 끝을 맺는 새로운 종의 역사로서 전삼년의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흑암의 권세가 덮였기 때문에 만민의 흑암을 가리기 때문에 말씀이 응하는 종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강구하면 예수님께 강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진리의 성삼위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는 죽장고 세상하고 죽장고 별을 성전하여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